성경은 흔히 캐논이라 그럽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그리고 원칙,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기준이요, 진리요, 원칙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흐트러지거나 뭔가 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리셋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교회력 중에 10월 넷째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당시 로마 교회는 1000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어느 정도 부패했느냐 하면 로마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들이 건축비 마련을 위하여 고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것을 알브레트라는 사람이 청부를 맡아서 전 유럽 지역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독일에서 누군가 보고 분노하였던 겁니다. 면죄부를 파는 광경을 누군가 보면서 상당히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독일의 신부이면서 위텐베르그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요 온 가족의 죄가 다 사죄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조상이 지옥에 가 있는데 이 면죄부만 살면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거짓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는 참 이상해요. 죽은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돈을 지불하면서 면죄부를 막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마르틴 루터가 보면서 분노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악행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대로 준다면 주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참 신앙을 말살하는 이런 일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루터가 큰 결단을 하고 당시 로마 교황청에 황가는 95개의 항의문을 만들어서 그 반박문을 위텐베르그 대학 강당 정문에 탁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시작된 종교가 오늘 프로테스탄트, 오늘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하면서 꼭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 5대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다.
그리고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직 믿은 솔라 피데,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우 그라티아. 여러분, 이렇게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기치를 내걸 수 있었던 근거가 된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 올 10월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됨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성도다움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점검하고 있는지요. 성도면 성도다워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결혼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결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왕구도 결혼한 지가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결혼식 두 군데는 가지 못하고 시간이 겹쳐서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매주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자식 결혼시킨다고 막 청첩장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 동기 목사님은 둘째 아들 장가 보내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큰딸 시집 보내고, 그래서 큰딸 시집 보내는 곳에 제가 좀 가까워서 잠시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결혼식에 가면 사람들은 혼자 얼굴만 딱 보고 밥 드시러 가지만은 저는 그 예식에 다 참석합니다. 가능하면 신랑 신부 퇴장하는 거, 새롭게 출발하는 그 행진에 박수치고, 그래서 저는 그 식장을 빠져나오곤 하는데, 그렇게 결혼식장에 가서 같이 참여하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느냐? 내가 남편으로서 내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또 아빠로서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새 가정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출발했고, 나도 저런 마음으로 서약했고, 나도 저런 마음으로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내 모습이 어떻지? 그러면서 나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주일 예배 드립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도로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르게 잘 걷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성도됨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기에 참 좋은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6장을 통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2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합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기는 죽었는데 언제 죽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신분 자체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느냐? 의문이 들지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아무리 나를 건드려도 꼼짝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데 마귀가 죄를 계속 짓도록 유혹해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 여러분들 옆에서 막 욕을 한들 얼떡 일어가, 니는 뭐라고 했노? 그런 시체가 있습니까? 그건 죽은 게 아니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살짝 우리를 충돌하고 건드려도 우리 속에서 누군가를 막 미움이 막 터져나는 거예요. 입술로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잖아요. 실제로는
또 뭐 이상 야릇한 거 보면 엄나는 생각이 막 사로잡히고 더러운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온갖 망상에 빠져 온갖 죄를 실제적으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은 자라고 했는데 죄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에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거짓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정과 욕심도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육신이라는 연약한 몸을 입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육신입니다. 이 몸은 죄로 인하여 병들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죄를 완벽하게 극복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극복하느냐? 우리의 육신이 썩어 흙이 되면 극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우리 육신 안에 우리의 영이 함께 사는 동안은 죄에 대하여 이미 신부는 죽었지만 몸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의 온 육신을 움직여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밀어내야 되죠. 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할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했으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옆 사람에게도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덮쳐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이 막 밀려올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면서 그 미움을 밀어내야 돼요. 이상하고 없나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인한 연약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끌려가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내주지 말고 밀어내고, 불의의 지체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한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기간은 겹쳐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은 신분이지만 완전히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내 육신이 죄의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싸우라. 이것입니다. 자, 성도는 두 번째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은 끊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나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9절에도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면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몸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내 몸이 쓰여지도록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순종하면서 그 교훈을 꼭꼭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기는 거예요. 마귀는 야 졸립지 졸아 듣지 마 맨날 똑같은 소리 뭐 들어 그렇게 속삭이도 사탄아 물러가나 물리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에 속 드냐 꼭꼭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딱 봉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맺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어떤 열매? 거룩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뭐죠? 그것은 성령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 달 내내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히는 일에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드리세요. 사랑 구분해서 미워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러지 말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은 물론이요. 정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주시면 돼요. 오늘 떡이 있으니까 좀 미워하는 사람한테 떡 그거 주세요. 그래서 떡이 많은 분들은 미움을 받은 자다. 어찌됐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라고. 좀 충성하세요. 충성. 의의 병기로 내가 내 몸을 게으르게 움직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좀 충성하세요. 부지런히 충성하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성도는 살아있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반응하고 내가 살아 움직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시가 뭐냐면 얼굴 때깔이 다릅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옆에 서로 봐요. 빛이 나나 어둠침침하나. 아이고 목사님 얼굴은 옛날부터 침침하다 그랬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불신 세상에 딱 가봐요. 제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제가 우리 동기 모임에 딱 가면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위하여 소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세례. 자, 세례는 물속에 잠기고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지만 원래는 침례에 물속에 딱 잠겼다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아예 주례 세례 목사님이 딱 머리를 잡고 이렇게 물속에 탁 담갔다가 탁 끄집어내는 거예요. 참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올 여름, 내년에 여름에 수련회 가면 전부 우리 세례는 받았지만 한번 침수 한번 합시다. 딱 해서 탁 올라오는 거. 참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해 주냐면 물속에 잠길 때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거고, 물속에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바라보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물속에 잠길 때 죄도 잠겨서 죽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죄는 잠기고 하나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올라온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나라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이 병기를 말씀 듣는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첫 번째 난간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물이 큰 물결이 딱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속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입장에서 애굽 땅에서 볼 때 홍해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면서 노예된 애굽의 모든 삶도 잠기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잠겨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강야에서 보면 그들은 어디로 향하여 올라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을 향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들은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홍해를 통과하면서 노예되었던 애굽의 삶은 죽고 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명확하게 홍해를 건넌 이것을 세례로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그 자체를 세례로 표현한 겁니다. 애굽 노예 삶은 죄된 삶은 죽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약속을 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에 대하여 죽으면서도 연합하고
부활하면서 의에 대하여 살아난 모습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성도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명확한, 여러분, 명확한 이전과 이후가 나뉘어지는 거죠.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후에는 하나님 대하여 살아났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하나님 대하여 살아난 자는 분명하게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종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교회 시대에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다 우리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 때 아들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안 주셔서 아직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정이, 김하정. 그리고 김하정이 아직 안 태어나서 이제는 뭐 끝나버려서 우리 손주라도 태어나면 나중에 하정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우리 딸들의 몫이니까 내가 말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정이가 사실 우리 모두의 호입니다. 하정 김수는, 하정 최봉이, 하정 이묘구, 하정 엄준식이, 다 우리가 하정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종의 이름 하정을 지어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정 누구 시작. 좀 크게 가슴에 손 올리고 하정 시작. 하정 김수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의 철학과 직장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은 하라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속된 말로 하나님의 따까리.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좋은 거예요. 찬송가 85장 1절 가사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 주님 배우면 너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주님이 막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정말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예배드리고 오면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가슴이 설레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막 신이 나고 즐겁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선한 데 지혜롭게 반응하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힘씁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캐논, 분명한 기준과 잣대와 원칙과 진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성도의 기준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반응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야 돼.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돼.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답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요 가치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